네, 오늘은 12월 24일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절 전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만유의 너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구주 강림 넷째 주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엔 평화의 기쁜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한밤중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유난히 춥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행복,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기만 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싸워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며칠 유난히 추운 날씨를 경험하며 나보다 힘들어하는 이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실족하지 않게 꼭 붙들어 주시고 이보다 더한 추위가 닥쳐도 가슴속에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들의 성탄 축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115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성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초가 지금 3개가 켜져 있죠? 4개가 켜져 있나요? 4개 켜져 있죠? 네, 저는 하나 왜 이렇게 분분하시나요? 이렇게 보는 나는 안 보이지만 저는 4개 다 켰나요? 네, 오늘 넷째 주입니다. 네. 예. 아이고 이거 초 때문에 분란이 생기겠네요. 네. 오늘은 강림절 올해가 참 특이합니다. 넷째 주 끝나자마자 바로 내일이 성탄절이어서 그냥 성탄절을 2번 성탄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성탄절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 설교 주제도 성탄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저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 좀 긴장이 됩니다만은 전 교인이 다 순서를 맡아서 하는 전 교인 성탄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순서지 가지고는 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박종원 집사님도 거기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내일 어디 놀러 가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대사를 딴 사람한테 빨리 줘야 됩니다. 우리 저 민현수 형제님도 내일 어디 만나러 가시나요? 네. 참. 네, 그래서 우리 김경린 집사님, 이일영 집사님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일정 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시고 빨리 홍부미 고사님께 대사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홍부미 고사님이 이름이 빠지셔갖고 실족하시려고 지금 막 한 다리가 지금 막 흔들 빠지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대사가 있어요. 성경 구절 읽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서로 안 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다른 분한테 넘기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일 예배는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약간 다른 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설교 없고 같이 해서 하고 또 내일은 또 특별히 라자냐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프랑스에서 오신 셰프가 계신데 그 라자냐를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여기 뷔페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음식과 함께 또 라자냐 해서 성탄절 축하 오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늦게 오셔도 되니까 10시 반까지 오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또 성탄절 선물이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끝나고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살림을 했는가 한번 쭉 보시고, 또 내년에 또 뭐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그걸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게 성탄절 하면 포인세치한데 우리 심재현 장로님께서 우리 홍부민 목사님의 그 꽃에 도전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한 달 동안 우리 창립 꽃이 있다가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포인세치아를 이렇게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꽃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가면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저 카페에다가 이렇게 하루 좀 보관했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워낙 아주 쉽지 않은 꽃입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얼굴 좀 뵙겠습니다. 우리 제가 성함을 깜빡 잊은 것 같은데 우리 구기동에서 오신 집사님 아니세요? 그죠? 네네.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이 인사 안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예, 그냥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같이 얼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성탄절 명곡 중에 명곡인데, 오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 1절, 2절, 간주 3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별들 반짝일 때 거룩
아유,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칭찬하는 찬양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이 또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드려가겠습니다. 우리 김경선 집사님, 아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네, 네, 거의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아유, 네. 이상은 목사님? 아, 같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모르겠잖아요. 아, 나 정말 우리 사실은 김경선 집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저랑 같이 연대에서 박사 공부하셨던 우리 이상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왔는데 아유 정말 다른 분처럼 하셔. 목사님 좀 얼굴 좀 봬요. 아, 난 딴 분인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 이상은 목사님 마스크를 하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네, 아 정말 못 알아봤어요. 아이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탄절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살짝 오늘은 벗어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같이 태어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류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시면서 이 인류 역사에서 같이 태어난 개념이 있어요. 사상이 있고 또 이걸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미국 타임지에서 컴퓨터 과학자였던 스티븐 스키나라고 하는 분하고 구글 엔지니어 찰스 와드라고 하는 두 분이 컴퓨터 알고리즘 시스템을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그 위키피디아라고 아시죠? 거기에 영문판을 분석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이렇게 추려봤어요. 추려봤는데 거기서 20인을 다시 추렸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이 누가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2등이 나폴레옹, 3위가 무함마드,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링컨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조사만 있느냐?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돌린 그 조사도 있고 또 MIT의 미디어 랩에서 또 돌린 조사가 있어요. 또 뭐 리스트25.com이라는 데서도 돌리고 또 랭커.com이라는 곳에서 한 6, 7군데 아주 전문가들이 이걸 돌렸어요. 돌려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다 3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위 안에. 그러니까 가장 이 5개, 6개 조사기관을 통틀어서 다시 묶어서 성적을 내면 단연 1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잘 아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에 그 윌로 크릭 교회에서도 목회하시고 이런. 근데 이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우리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아주 그 표현들이 재밌어요.
BC와 AD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예수는 품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주 고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을 바꾼 목수, 또 스스로 노예의 수건을 두른 윗사람인데 노예의 수건을 둘렀다.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로마 황제의 세계를 허문 식민지인, 인간은 누구나 위선자라는 것을 일깨워준 철학자,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사람,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인간적으로 예수가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BC와 AD를 나눈 사람이고 아주 독특한 그러한 분이라는 걸 이제 표현했어요. 또 예일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자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원서가 저한테 하나 있는데 20세기 문화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의 이미지 18가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20세기 기독교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문화사 속에서 예수를 무엇라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 18개 명칭을 얘기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다. 이 양반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고 이방인의 빛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수도사, 영혼의 신랑, 우주적 인간, 영혼의 거울, 평화의 왕, 상식의 스승, 그리고 해방자, 뭐 이런 식으로 18개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사실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 1, 2, 3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고 단연 1등이시고 누가 봐도 예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하나님으로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예수께서 탄생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가져다 주셨나? 도대체 예수께서 이 땅에 최초로 가져다 준 인류의 어마어마한 정신이 뭐냐? 그건 알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져온 영향이. 그러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머릿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어마어마한 단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이것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인데 이게 그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했던 말이 케노시스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하시켜서 자기 몸을 이 땅에 내리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을 케노시스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를 비우셔서 내려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 2, 3장을 보면 누가복음 1, 2,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의 중심,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던 갈릴리에서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살기는 완전히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으셨고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가난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안의 팔남매 맏아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
따뜻하고 화려하고 그러한 왕궁의 침실이 아니라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 기록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프랜시스 엠브로시우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의미 있는 인생을 생각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웅의 길이고 하나는 성도의 길이 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직 추구하는 것은 영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든 고전을 보면 영웅들의 서사시예요, 다. 그래서 이 영웅의 길은 위대한 길이에요. 근데 이 위대함을 추구하는데 위대함 속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겸손이라는 덕목이 없어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영웅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평민들이 그에게 예우를 보여도 그것을 우습게 알아야 되고, 영웅은 과시적인 소비를 일삼으며 화려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소유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야 자기의 우월함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겸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영웅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런 세계에, 그런 고대 세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낸 단어가 겸손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라. 가난한 사람에게로 가라. 약한 자들에게로 가라. 아픈 자들에게로 가라. 외로운 자들에게도 가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날씨가 추우니까 영웅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울 때, 야, 폐지 줍는 노인분들은 얼마나 추울까? 가난한 사람들은, 저 쪽방촌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추울까? 난방은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겸손인 거죠. 낮은 자리에 앉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태어난 단어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낮은 곳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도 항상 그게 불편해요. 내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이게 너무 막 하나님 앞에서 좀 안절부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이게. 겸손. 그래서 수도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사막에, 수도원에 가서 사막에서 수도를 할 때 이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부잣집 자녀들인데 이들이 했던 첫 번째가 육체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겸손 때문에 나온 게 이게 선교 사상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다음에 구제 사상이에요.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복지 정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보건복지부 그 장관 하셨던 분이 교회에 와서 간증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3대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있는데 단연 천주교가 구제 1등인 줄 알았고 불교가 2등인 줄 알았고 맨날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런 교회가 꼴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장관이 되어 나서 보건복지부 구제 복지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가 압도적 1위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그리고 당신이 낮아진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DNA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 낮은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예수님은 겸손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은혜의 종교 외에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율법 종교예요. 수행 종교예요. 이런 종교예요. 이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 가는 나라예요. 공부해야 가는 나라고 수행해야 가는 나라예요. 선한 일을 해야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인 탁월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가 율법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부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가르칩니까? 모하메드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종교예요. 모세야 너 이리 와. 다윗 너 이리 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리 와. 콜링 종교예요.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누구나 가는 나라예요. 창녀도 가고 세리도 갈 수 있고 이방인도 갈 수 있고 모두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고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이게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종교 컨퍼런스 그 회의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좀 개념을 좀 만들어 봅시다. 부활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부활 다른 종교도 있어요. 십자가, 희생, 다른 종교, 사랑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unexpected라는 말이에요. unexpected. 기대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은혜, 예기치 않은 기대, 은혜, 사랑.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기독교 교회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한 놈이나 죄송합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구원받아요. 1등이나 60등이나 다 천국 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1등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멍청하고 공부 못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됩니다. 아, 웃으라. 죄송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스님 되라고 그랬으면 정말 제가 한번 불경 공부해 보려고 했거든요. 성경보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왜 불경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딱 들어오기 좋은 게 기독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용이 살아나요. 그리고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게 은혜가 교회 안에 스며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생각지 않은 단어일 텐데 바로 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dividualism이에요.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개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참 말씀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의 모든 걸 우주를 얻어도 나를 잃어버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얘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 발언이에요. 99마리의 집단이 중요하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 예수님 말씀은 99마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마리에게도 초점을 맞추라 이거죠. 한 마리가 중요하다. 인디비주얼이 중요하다. 개인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집단이에요. 가족 집단, 민족 집단, 부족 집단, 친척 집단. 집단의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개인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죠. 한 개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어르스트 트렐추라고 하는 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온 사상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인디비주얼리즘이다. 서구 사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습니까? 인디비주얼리즘. 그래서 바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왔어요. 인권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노예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노예를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습니까? 노예가 사람이라고 하는 각성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노예 제도를 누가 무너뜨렸겠어요? 율버퍼스가 그랬죠. 링컨이 그랬죠.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관심, 이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로 돌려봤을 때 인류 역사를 가장 바꾼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알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사상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진짜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너무 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없던 단어예요. 이게. 기껏해야 모세 오경의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없지 않아요. 물론 헤세드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세 율법의 사랑하고 달라요. 구약의 사랑은 내 이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 이웃은
내 형제는 내 동족 중 한 명이며 동료 유대인이며 나와 같은 인종이며 나와 같은 종교에 속한 일가 친척이다. 율법은 이방인이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사랑해야지,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해야지, 우리 가족만 사랑해야지,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방인도 사랑하고 창녀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에게만, 구약 사람들에게만 도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 인류 사회에 도전하신 말씀이 원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성인 조바니 파피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아주 재밌게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선포한 사랑은 부처님의 사랑을 넘어서고 플라톤의 사랑을 넘어서고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의 사랑을 넘어서는 깜짝 놀랄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처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는 그런 사랑, 그래서 자기애적인 사랑인데,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정도였어요. 황금률이에요. 네가 싫어하면 남들도 싫어하니까 남들한테 싫어하는 거 하지 마.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자신이 받은 불공정함 때문에 불공정하게 했다, 너 똑같이 대하고, 악한 일을 당했다고 악하게 대하면 되겠느냐, 요 정도 얘기예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욕을 당하고 붕괴하지 않는 것은 노예 같은 짓이다, 붕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네카는 현자는 복수하지 않고 모욕을 잊어버린다, 그냥 때리지 마, 그냥 잊어버려, 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아, 선으로 악을 갚아,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 이 사랑의 개념을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신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태어나게 됐던 겸손이라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이 혁명적인 생각들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온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 사실 기독교 역사는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 무슨 성지를 지킨다고 이슬람 사람들 다 죽이고 유대인들 다 죽이고 민간인들 학살하면서 그런 짓들을 했어요. 종교 재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서 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신교니 구교니 가톨릭과 개신교가 30년을 싸운 거 아세요? 30년을 싸워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녀다 그래가지고 죄 없는 여인들, 그리고 그냥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선교한답시고
그 유럽의 제국주의들이 한참 할 때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군대를 등에 업고 그 원주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이 강제로 개종을 시키면서 했어요?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은혜와 한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네 단어 중에 한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내 눈앞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이 단어들이 이루어지는 날, 오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목자들 앞에서 천사가 했던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처럼 우주의 질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하늘이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땅에는 폭력이 없어야 돼요. 서로가 다 평화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물의 조화 상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선언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단어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완벽한 사회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셔야 하고, 인간은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 완벽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엄청난 정신, 엄청난 이 유산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씩 곱씹어 보면 좋겠어요. 겸손, 은혜, 개인의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사랑. 이 네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내일에는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함께 태어난 이 귀한 정신들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나신 날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